예수의 이름의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척추 장애를 앓아서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일어나게 된 기적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척추 장애인의 삶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걷는 게 뭔지 몰라요. 아예 희망이 제로인 사람입니다. 다리에 근육도 없습니다. 걷는 게 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자기 의지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데려다 주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고 시간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물론 뒤에서 그들의 구걸한 것을 가져가는 어떤 포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족끼리 도와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자유가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 성전에 간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성전에 매일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 구걸하기로 온 목적이 다른 사람이었죠. 이 사람의 또 특징이 바로 그는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다는 겁니다.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시절입니다.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처우와 복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쓰는 거죠.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요,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시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죄를 졌을까? 아니, 그러면 그의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이런 자녀가 태어난 거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이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제자들까지도 시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 거지로 살았으니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여긴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에 있어서 죄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죄인이 창녀, 세리, 목동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차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함부로 합니다. 아마 우리 어렸을 때 장애인 복지가 없던 시절에 조금 모자란 애들이 동네 다니면 동네 꼬마들이 돌 던지고 침 뱉고 뭐 심하면 성폭행을 하고 이런 시절에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다 그랬어요. 아마 그땐 더 했을 겁니다. 이 거지는 인권이 없었을 겁니다. 침을 뱉었겠죠. 손가락질을 당했겠죠. 죄인이라고 놀림을 당했을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불쌍하십니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살기 위해서 구걸해야 되는 불쌍한 사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불쌍한 사람,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돌을 던지면 맞아야 하는 불쌍한 사람,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어 누군가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불쌍한 사람. 근데 사실은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어디든지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나는 거지 아닙니다. 난 돈 잘 법니다. 내가 죄인 아닙니다. 근데 왜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됩니까? 내가 왜 불쌍한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의 겉모습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묶여서 자유감이 없는 사람, 그 안에 삶의, 인생의 기쁨이 없는 사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늘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은 자유가 없는 사람, 먹고 마시게 살기 위해서 회사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학교 다니고 직장도 다니지만 그 안에 인생에 행복이 없고 자유가 없고 죄에 묶여 있는 사람, 교회에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기쁨이 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척추장애인도 평생 교회에 나왔습니다.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계속해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참 자유와 행복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건처럼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목사도 되고 장로 되고 안수집사, 권사, 집사가 됐고 몇십 년을 교회 다녔지만 여전히 교회 나오지만 오늘도 예배드리지만 예수가 주시는 참 행복이 뭔지, 참 기쁨이 뭔지, 참 자유가 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무슨 구별감이 있는지 모르고 산다면,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장애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유가 있습니까? 인생이 자유롭습니까? 삶의 기쁨이 있습니까? 매일매일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소망이 넘칩니까? 여러분이 자유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을 사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내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척추장애인 거지가 그런 인생을 살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저 돈을 조금 더 버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오늘 누군가에게 침뱉음 당하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가 요한과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꿈꿔보지 못했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걷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불쌍하던 인생이, 남에 의해서 움직여지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뛰고 걸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상상도 못한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완전한 해방을 맛보았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완전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으로부터, 사단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오늘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시편 116편 16절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러분의 흉한 결박을 푸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홈서 1장 13절에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멍에,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결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결박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사단에 묶이고 있고 그래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가 있어요. 왜 인정하지 않느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요. 이게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과 자유가 뭔지를 모릅니다. 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결박됐는지도 몰라요. 이게 당연한 인생인 줄 압니다. 내 운명인 줄 압니다.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너 결박당했어. 너 예수의 이름으로 너 풀려나야 돼. 너도 행복해질 수 있어. 너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을 수 있어. 네가 누려보지 못했던, 꿈꿔보지 못한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내가 언제 결박을 당했어? 나 자유인이야. 난 항상 기뻤어.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더니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한 번도 누구에게 노예가 된 적이 없어. 근데 무슨 자유하라는 거야?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에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는 지금 죄에 묶여 있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단은 여러분을 오감했습니다. 여러분을 올감했습니다. 포로로 삼았습니다. 아니 그게 뭔데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러면 점검을 해보십시다. 내가 지금 사단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진짜 자유한지. 여러분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 내면을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 내면을 보듯이 여러분 CT를 통해서 내 문제를 보듯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혼적인 문제, 내 내면의 문제를 한번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단에 묶여 있다라는 증거. 이런 사람들은 사단에 묶여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내면의 갈등과 불안입니다. 심각한 내면의 갈등이 지속적입니다. 삶이 불안해요. 인생이 불안합니다. 정서적으로 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보면 그 불안함이 확 밀려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평범한 일에도 불안합니다. 실체가 없는데도 내 안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지금 사단의 묶임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무기력감이에요. 기도를 해도 무기력합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오지 않습니다.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기쁨이 없어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박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막상 해도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세 번째, 해결하지 못하는 죄. 끊임없이 싸워요. 평생을 이 죄와 싸웁니다. 지속적인 죄의 유혹과 패배감, 자주 반복되는 똑같은 죄에 똑같이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쳐버려요. 절망감을 느낍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반복적으로 술을 찾거나 음란한 것을 찾거나 한가하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보단 세상에 더러운 향락에 빠지고 그러고 나서 후회하고 그러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회개하고 또 저지르고 회개하고 또 저지르고 그러면서 계속 좌절과 그런 낙심한 그런 모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에 묶여있다라는, 결박에 묶여있다라는 증거예요. 네 번째는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부부관계가 어려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잦아지면서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길어지니까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심지어는 애를 키우는 부모인데 애들을 그냥 방목해버립니다. 애들한테까지 관심을 못 가져요. 사람과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사람을 자꾸 멀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런 결박이에요. 이거 원래 내 성격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격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적, 육체적 질병입니다. 모든 질병이 다 사단이 여러분을 묶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많습니다만은 반복적이고 고통적인 그 상처가 계속되면서 이런 질병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신경성이라고 하는 변명을 가지게 됩니다. 신경성. 원인은 없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신경성, 공황장애, 정신적 문제. 그것이 여러분이 사단에 묶여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실패와 좌절들.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려면 두려워요. 갑자기 한순간에 일이 터집니다. 깨집니다. 잘 되다가도 망합니다. 없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사단을 붙잡고 있는 거,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하도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묶여 있으면서 내가 언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내가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런 무슨,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사단에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울감과 절망감. 나는 원래 우울증이 있어. 나는 원래 좀 성격이 좀 그런 게 없어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 안에는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는 행복이 있는 거지 우울한 건 잘못된 겁니다. 절망감, 영적으로 묶여있다는 신호입니다. 급격한 폭력적 언어와 행동들, 성격이 막 좋았다 나빴다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조울증, 신경질적인 모습, 폭력적인 언어, 행동.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을 제가 점검해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8가지, 그 외에 수없는 많은 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척추장애인이 일어나지 못하고 늘 앉아서 땅만 쳐다보듯이 내 안에 한마디로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어요. 인생을 사는 즐거움이 없어요. 잠깐 세상의 것을 향락을 취하면 잠깐은 내게 기쁨이 있지만 그것이 끝나면 더 큰 고통이 와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인생이 그렇지, 내 운명이 그렇지, 죽으면 끝나겠지. 여기서 해결할 수 없다.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평생 걸어본 적이 없다. 그저 누군가가 돈 몇 푼 던져주는 것으로 만족했던 이 척추장애인처럼 그저 오늘 내가 잠시 기쁜 뭐 어떤 외부적 자극이 됐든 술이 됐든 어떤 오락이 됐든 도박이 됐든 향락이 됐든 그것으로 해서 잠시 몇 푼에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끝나면 여전히 나는 척추장애인으로서 땅을 보고는 거린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문제, 내면의 문제.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식구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남편이 고통을 받고 아내가 고통을 받고 내 공동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거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거 정상 아니에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4절로 8절, 그 중에 6절부터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갈 때에 그 모든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부터 5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에게 말합니다. Look at me. 나를 봐라. 우리를 보라. 보라. 예수를 바라봐라.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봐라. 여러분이 살 길은요, 우리가 여기서 자유를 얻는 길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지는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걸어볼 희망을 바라본 건 아닙니다. 무슨 희망으로 바라봤습니까? 그걸에서 돈을 얻을까 해서 바라봤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거지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치유받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거지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무슨 희망이에요? 돈을 몇 푼 더 얻을까 하는 희망입니다. 먹고 살겠다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웃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이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지는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이미 거지된 사람은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왜 자살 안 하는지 아세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자살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희망? 오늘 점심에 저기 가면 1,000원 주고 저녁에 저기 가면 무료로 밥 주고 저기 가면 오늘 저녁에 술 주고,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 오늘을 살아갈 희망. 그러니까 밥 먹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밥을 안 먹습니다. 재미있는 거 보세요. 자살한 사람들은 다 부자입니다. 뭐 보증을 잘못 써서 뭐 몇 억을 날려서 뭐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입니다. 보세요. 번개탄 어디서 펴요? 차 안에서. 차가 있어야 번개를 피지요. 그지는 절대 번개탄 안 핍니다. 차가 없어요.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택시 타고 한강 가운데까지 걸어가는 사람 없어요. 그 뜨거운데 한강이 몇 킬로인데 거길 걸어갑니까? 거기 걸어가면 바로 호루라기 불어요. 삑삑. 거기 왜 다니냐고. 사람 걸어다니면 안 된다고. 택시 타고 거기서 내려요. 택시비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택시비 없는 거지는 택시 안 탑니다. 못 탑니다. 왜 돈이 있는데 죽어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되면 뭐 될까 봐. 거지 될까 봐. 거지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인데 거지 될까 봐 죽는 거예요. 나 사업 망해서 거지 될까 봐. 이 여자랑 헤어졌는데 나 이제 혼자는 못 살아. 거지 될까 봐. 이 외로운 인생 나 혼자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죽는 사람은 전부 한 가지 원인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거지는 절대 안 죽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거지가 막 주워 먹다 탈나서 병 걸려서 죽기도 하고 술 많이 먹어서 간암으로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는 죽어도 거지는 자살을 안 해요. 자살할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거지가 됐다라는 건 그래도 살겠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빌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 거지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죠? 구걸해서 오늘 먹고 살겠다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바라보라고 할 때 이 거지는 무엇인가 줄까 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거지가 바라보는 것, 거지가 꿈꾸는 것 이상을 주셨습니다. 이 거지는 그저 몇 분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이 거지를 일으켜 세우셨고, 하나님은 이 거지를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 거지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든 내가 나를 붙고 있는 지금까지 살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내 인생이고 안 되는 것이 내 인생이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즐거웠지 못한 내 인생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꿈꿔보지 못한 그 놀라운 이상의 것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일에 있던 기쁨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어떤 예수를 바라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세요. 어떤 예수를 바라봐요?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은 그 예수를 바라보면 삽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억압을 메고 억압하고 있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절망과 슬픔 속에서 여러분이 살 길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를 안 바라볼까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바라보고요, 문제의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슬픈 건,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건,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건, 내가 기쁘지 못한 건 말이지, 내가 가난해서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인생이 어려운 건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남편을 잘못 만나고 부인을 잘못 만나고 내가 그때 그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원인을,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서 문제 해결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자꾸 돌려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못 바라봅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환자다. 내가 지금 묶여있다. 여기에서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데, 예수 앞에 나와야 하는데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왜 예수를 안 바라볼까요? 못 믿어요. 에이, 예수를 바라본다고 내 평생에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저 오늘 주는 푼돈 몇 마디, 오늘 구걸해서 얻는 이거에 만족하며 살아야지, 내가 어딜 걸어, 이건 꿈도 안 꿔봤어. 예수를 못 믿어요. 내가 치료될 수 있다는 걸 못 믿어요.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못 믿어요. 나도 예수님 안에서 기쁠 수 있다는 사실을 못 믿어요. 왜? 그래 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치유를 받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 치유의 시작은 여러분을 보는 데서부터 있어. 내 내면을 보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시선을 예수께로 돌리는 데부터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희망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은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
예수 안에 있으면 나도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믿음, 예수 안에 있으면 나도 지지리도 운이 없고 재수가 없는 인생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 믿음, 주님은 해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여러분을 못 바꿉니다. 감히 말합니다. 어떤 종교도 여러분을 못 바꿉니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사람을 조금은 바꿀 수 있지만 그를 완전히 바꿔놓지 못합니다. 상담과 심리, 여러분이 수없이 정신과에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약을 많이 먹어도 여러분을 잠시 기분 좋게 하고 풀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됐으면 벌써 고쳤죠. 나를 바꾸는 것은, 내 내면을 고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를 바라봐야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목말라 하고 있어요.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거지처럼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누가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누가 내 말 좀 들어봐 주세요. 누가 나 좀 이뻐해 주세요. 그러나 저 사람도 힘드니 나를 도와줄 재력이 없어요. 사람을 바라봐야 거기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아무리 바라봐도 그 남편은 여러분에게 희망이 안 돼요. 여러분의 아내를 아무리 바라보고 사랑을 구걸해봐야 아내는 여러분의 희망이 되지 않아요. 자식을 아무리 바라봐야 여러분 실망만 드러납니다. 부모를 아무리 바라봐도 부모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친구든 누구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친구지,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이 다 떠나게 돼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직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 영원히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희망을 가지시고 나를 기대하시고 내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불의를 다 짊어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의 죄, 상처, 심판 다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가끔 보면 어떤 죄를 진 사람을 봅니다. 에휴, 저 죄인 저러니. 그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나는 안 들킨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누구도 예수님 앞에 정직하다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통곡하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오늘 성만찬을 떼면서 주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너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갈기갈기 자신의 살을 다 찢어주셨고 자신의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원수되었던 담을 허시고 화목을 우리에게 가져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의 병과 질병을 해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합니다. 예수 안에 나오면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